따라합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아멘. 지금 우리가 암송 구절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암송 구절을 놓는 기준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만든 이제 성경 암송 69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암송 69절.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89절짜리가 또 있어.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69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암송 구절은 189절짜리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189절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근데 주제가 있습니다. 각 암송별로 이제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이 암송 여절의 특징 주제가 뭐냐면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뭐 성격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과 인성 얘기할 때 그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셨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도 다니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때린 사람은 로마 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아닐까요? 그렇게 때로는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죠. 다윗과 요나단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이제 스스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길어졌죠. 더 훨씬 길어졌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뭐 경건회, 토요기도회, 또 제자훈련 이런저런 활동들을 합니다. 또 어린이 부스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서 보면은 뭐 인도하는 친구 인도하시고 또 악기 연주도 하고 우리 소원이 열심히 했는데 쟤도 옛날에는 그 초딩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늙었지만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갈수록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어릴 때는요 뭣도 모르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했을지 몰라. 왜냐면 주일에 칭찬 많이 해줘. 뭐 하면 시상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뭐 하나요? 저는 최대한 안 주려고 그래. 하나 봉사하는 친구들 어제도 막 일어나 박수 치려 했는데 나 혼자 박수 안 쳤잖아. 뭘 얼마나 잘했다고 박수를 쳐. 약간 그래요. 상급은 위에서 받으라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 우리 찬양팀 앞에 서 있는 친구들 분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한 야망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십시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의 결과가 그래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지난주보다 오늘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에 오늘도 우리 학생들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신의 은혜와 임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찬양하오니 성령님 온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 이곳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을 울려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무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리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니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다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교회가 투게더 2024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도 그에 맞춰서 이제 7월 7일 컴백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안 보이던 친구들 지난주에 한번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오늘 다음 주 또 누구를 우리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추천할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데려올지 또 고민하고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 6월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방금 했던 찬양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소망하는 것은요 민족을 떠나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대형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시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먼저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좀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맞춰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까지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의 계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푸른 그 주님의 계절 다시 와서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각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사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높아지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시험 기간도 돌입하고 모두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 푹 숙여 있지 말고. 저기 남자애들아 나 보라고. 여러분 여기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추는 자리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부터 무시한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개무시하고 아주 그냥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저 여수를 알겠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인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뭘 복음을 전하고 6월 한 달간 복음 메시지 전도에 대한 설교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수준들이 안 되니까.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도 경험하지 못해 무슨 증인을 살았다. 여기 와가지고 뭐 전도해서 복받에 뭐 다 있고 뭐 초등부예요? 친구 데리면 뭐 상품 줄게? 그렇게 데려오면 뭐 할 건데요? 동남비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친구 데려오면 뭐 할 건데요?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꼬락서니가 전혀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지금 사람도 안 보인다면 누가 와서 감동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태도보다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만의 문제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예배에 대한 태도 바로 세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해당사항 없는 친구들 없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냥 몇 명 싸잡아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같이 십자가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엽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엽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왜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시다 오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정말 계시다면 오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필요 회복이 필요합니까? 찬양했잖아요. 다시 일어나 지금 예배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회복을 더해 주십시오. 리바이벌 그게 부흥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 가운데 나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나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아만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무너져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아래만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드린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시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내가 아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푸르고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푸르고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오만함을 우리의 배역함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온전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기 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주님만 나가시라고 하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은 고난과 유혹에 빠져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다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서는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쓰는 시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공부보다 주님 일을 항상 우선시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막 크게 한 사람 누구야? 네,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제 9절의 첫 그 단어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죠. 이건 사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 제목 그 책 이름에 그 정답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뭐라고? 뭐? 전서가 썼어? 자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오늘 저기 이제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제 또 그 로비에서 저랑 이제 우리 남자 전사님들 로비를 지키는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고넬료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이 고넬료를 만나러 이 시몬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시몬이 시몬아 하니까 그때마다 옆에 또 시몬 사람이 자꾸 왜 자꾸 불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라. 자꾸 막 설교할 때마다 자기 이름 나온다고 막. 근데 이 시몬 베드로 그가 쓴 책인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기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처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뭘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진짜 젖을 먹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갓난 아기들은 젖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갓난 아기의 젖은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갓난 아기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성경 전서가 나오지 않았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 신령한 젖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란다?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할 때 처음에 칭의,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첫 번째 이 믿음이 그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뾰로롱 땡 하고 변신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막 그냥 서남아에 샘솟아 나가지고 갑자기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 내가 여러분 보니까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승질머리들을 알아요. 승질머리를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암송 구절처럼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그 성장이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뭔가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적만 성장하지 마시고 성적은 떨어지는 거지. 성적의 성장만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따라합시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성경에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로마서 하면은 로마는 사람 이름일까요? 도시 이름일까요? 네, 도시 이름이겠죠. 그러면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야, 도시에 보낸 편지야. 그럼 이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식이냐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각 지역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이거야. 그 베드로가 우리나라에 편지를 썼어.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 사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제주도를 빼먹었구나. 어쨌든 막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심 받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받았겠지. 근데 이것을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돌려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라면 당시로 치면은 이 교회의 거의 끝판왕급이에요. 끝판왕. 교회에 있어서 그 권위가 가장 끝판왕이죠.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런 베드로가 쓴 편지다 하면은 그런 거잖아. 만약에 여기서 전사님이 누가 편지를 줬어. 근데 저기 이제 졸업한 그 친구인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교사는 아니고 저기 이제 곧 전역하는 뭐 김창환이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거 창환이가 편지 썼다 하면은 그 거기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관심 있다 손. 그 대전고 후배 한 명인데 한 명. 근데 자 보자. 자,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창환이랑 동갑이긴 한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군대가 우리 창현 쌤이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 야 창현 쌤이 편지 썼다. 관심 있는 사람 손. 그 다 이렇게 똑바로 들어봐. 야 그 목장 중등 이목장 중등 일목장이야 이목장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임드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없을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라 하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굴 말이 아니야. 여러분 뭐 하냐? 아는 게 뭐냐? 여기서 어떤 목사님 말을 잘 모르잖아. 예를 들어 누굴 말해야 되냐? 그냥 이런 거 누구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래 정의대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다니엘 총선부를 향해서 딱 서신 남겼어. 딱 그 하면은 잘 얘들아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내가 다 보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 손. 에라이. 에라이. 그래서 이 캠프 때 오시는데 지금 근데 뭐냐면은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쓴 편지냐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다른 특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대박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다 하면은 도대체 그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우리한테 전했을까? 이것을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전달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필사에 가면서 각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때가 이제 AD 한 60년대 중반 이쯤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냐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이제 그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처형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고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바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 믿는 무리에 이제 거의 투탑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좀 안티가 많긴 했었어. 원래 전적이 화려해가지고. 근데 이 바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기가 팍 꺾일 만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진짜와 가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 고난 때문에 여기저기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 믿는 건 불법이에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었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한국교회가 증명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있었는지. 다 교회 문 닫았잖아요. 다 닫았잖아. 뭐 그것을 뭐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이제 대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환이 되었지만 근데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뭔가 국가적인 압박이 오고 국가적인 이제 핍박이 오면은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만한 신앙의 야성이 완전히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기독교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렵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이제 묵사 그 나눔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할 때 이제 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를 욕해요. 근데 여기 이 주보의 내용들을 보자면은 뭐 감사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 그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러냐? 그런데 요즘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이런 시대예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스펙이 되는 시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이익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요. 누구도 좋게 바라봐 주지 않고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한 때는 없었어요. 편한 때 있었지. 그때가 기독교가 제일 타락했을 때예요. 나중에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가 여러분 역사에 배우면 알 거예요. 이제 콘스탄틴 형제가 이제 AD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그때부터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을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나중에 중세시대 가면은 이제 마녀 선행이 나오고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 뭐 이슬람, IS 뭐니 해봐야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기독교가 사람을 학살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종교도 못 따라요. 십자군 전쟁을 그냥 7, 8번 넘게 하면서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그게 중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잘 나갈 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회는 이 교회가 전성기였을 때 가장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혔을 때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로마가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시키던 그 당시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인데 이제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지금 살기 너무 어렵지. 예수 믿기 너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피해보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게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거야. 얘들아, 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무지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늘의 소망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땅에서 내가 좀 타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의 이 고난을 기뻐합시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는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 지금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랬던 그 끝까지 목숨으로 지켜냈던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깨어 있으시다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이거 기억하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오게 되면은 1장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잘 나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화려한 것,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누굴 비방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꾸 세상에 어그럽거든 사람들, 뭐 그들 향한 비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는 타협했는데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 존경스럽다. 본받아야 될 이거보다도 타협한 내가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시기해, 막 흠을 찾아. 왜? 그래야 뭔가 이미 타협한 내가 좀 정당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하는 말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버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질투나고, 또 그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 죽이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불평 쏟아놓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악독 다 버리고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뜨겁게 주님이 경험했던 그날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던 그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갑시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버림받고 멸시받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를 버렸단 말이야.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때는 따르다가 그게 아니니까 바로 버렸단 말이지.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지.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돌이신, 그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너희도 이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던 그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마음대로 아무도 제지를 안 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자, 과속반지턱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속반지턱 운전할 때. 근데 운전하다가 그게 없으면은 막 쌩 달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과속반지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야. 밟아서 안 그러면 차가 망가질 수 있거든. 아니면은 그 안전벨트 안 매고 있는데 머리에 퐁 찐다고 이렇게 막 그러기 때문에 다 그 속도를 줄이는 거지. 그게 걸려 넘어지. 왜 걸리게 합니까? 과속 못하게 하려고, 죄 못 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야.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자꾸 걸리니까 이게 싫은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죄를 안 지으면 돼. 내가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막아 놓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그럼 이 길로 가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예수님을 자꾸 막 걸리적거리 하면서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지거든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방지턱을 치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냥 없어, 가짜야 라고 하고 그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계속 지나갑니다. 가족 반지들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차 갑니다. 그 결과는 결국 박살을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믿지 아니한 자에는 이 걸림돌이 되는 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9절 말씀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오늘 제목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자꾸 제도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은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은 조롱받고 예수 믿으면은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다 멸망을 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냥 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굳이 택하시고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각자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신분을 얻은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땅에서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진짜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할 일만큼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그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이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일날 다 공부하고 놀러가고 타락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은혜를 입은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겁니까? 예수님이 반직턱이 돼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건데 이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 방지도 치워버릴 겁니까? 아니면은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뭐 전도 축제 하면서 여러분 전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솔직하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딱 수업 시간 막 그 가자마자 딱 교탁에 올라가지고 얘들 할 말이 있어. 7월 7일 날 할 수 있냐고요? 한 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와서 야 그거 먹어봤냐? 뭐 재미있는 거 하나 보고 야 이거 봤네? 겁나 재밌는데 꼭 봐야 된다. 그런 건 자랑은 잘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자랑을 못합니다. 왜냐? 생각보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아까 했던 찬양인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로 갑시다. 마지막 찬양이었죠. 여러분이 가사를 얼마나 잘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참 부끄러운 거는 여러분 앞에서 뭐 잘난 듯이 막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상 제자 훈련도 하고 토요기도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낫더라고. 학교에서 하는 모습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주님을 뜨겁고 주님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막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 많은 친구들이.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맨날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혼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고.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근데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좀 한 소리 했습니다. 왜냐면은 몇몇 친구들 보니까 안쓰러워서 기껏 이 자리에 나와놓고서도 은혜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돌아와. 그러니까 어제 밤에 한 유튜브 어떤 그 선교사 영상 그 설교 보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개는 돌아서라는 게, 야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금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답답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아요. 부담이 됩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서 있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지 않을래? 나를 좀 바라봐라. 여기를 바라보면은 네가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찾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여기 있어. 난 너한테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어. 난 너한테 더 많은 기쁨을 줄 수가 있어.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요, 야 너 나랑 사귀자, 너 나랑 다시 사랑하자.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해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라 했을 때는요, 경외함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자 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맨날,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 나 벌 주시겠지? 맞으면 아프겠지? 인생이 좀 고달파지겠지?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면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냐, 나한테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 봐 이걸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가장 한없이 소중한 그분과 멀어질까 봐 이게 두려워야 되는데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 메말라 버려가지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공식 금지하지만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뭐가 두려워?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내 갑돌이 갑순이가 나 혼내 못.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멀어질까봐 두렵잖아. 멀어질까봐, 차일까봐, 헤어질까봐. 왜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과 경외도 별개의 문제인 거야. 경외함이 없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자꾸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는 삶으로 가. 자꾸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은 김준권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백문배답 설교했었는데 백문배답 그분이에요. 이 김준권 목사님이 이제 지은 노래 찬양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불렀던 고백이 뭐냐면은 여러분 맨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맨날 감성팔이 하면서 그냥 내 마음 만지는 주님, 뭐 내 마음 뭐 위로하시는 주님, 뭐 그게 아니라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근데 이 나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러라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리면서 부득박 때문에 그러면서도 복음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꼬락서리 본다면은 우리가 하는 것 꼬락서리 본다면은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도 괜찮은 거냐고. 우리가 지금 예배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 거냐고. 매번 경건히 한다고 말씀하시다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반응하고 있냐고. 앞에 서는 거 좋아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거 싫어하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앙에는 저것 하고 싶은데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저한테 하는 얘기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제자 훈련을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그냥 주변에 일단 넣습니다. 넣으면 하겠지 하고 그냥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저 잘난 거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부림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살려보려고 뭐 제가 살린 건 아니지만 몸부림 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몸부림 칩니다. 그러다 이번 주에 건강에 좀 위기가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7월 달에 여러분 친구 초청할 건데 기껏 데려와가지고 힘들게 데려왔는데 보여준 모습이 믿음도 없고 정말로 주는 믿어야겠구나 이거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 무슨 소용입니까? 한번 기도하실 때에 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어가기커녕 그러지 못했던 것,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보고 잘 살고 생각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시면서 또 믿음을 가져 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다니엘 초선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작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정작 예배자에 나와서 왕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하시니 열심히 살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전도 축제의 이 흐름을 가져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또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부터 형편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는 그 안에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그 안에 나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방을 품었던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냥 오늘 나 한 사람의 이 자체적인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답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각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수건된 백성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 땅 가운데서 그러나 너희는 구별을 배운 세운 백성이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구별했어. 그러나 너희는 내가 크게 쓰려고 따로 구별해낸 거룩한 나라란다. 그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이 사명의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조롱과 여러 가지 손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저도 그 하나님 믿고 나의 모든 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능력 더해주시고 믿음의 성장 있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진행되는 광고. 이거 전에 PRS가 매주 있으니까 PRS 매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 목장별 컴백데이가 아마 저번 주부터 진행됐을 텐데 저번 주에 운만 띄우셨을 거예요, 목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7일에 목장별 컴백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매주 계속 하나씩 한 단계씩 나아갈 건데 주보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청소년부 여름 일정이 좀 많아요. 6월 23일부터 7월 3일은 제자훈련 6기 모집 기간이라고 하고 7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장별 컴백데이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7월 19일부터 21일 날 다니엘 여름 캠프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아마 저번 주에 진행됐을 텐데 8월 30일부터 8월 31일에 다시 한번 3분기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월 생일자인데요. 적혀있는 친구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허지혁, 한지성, 김찬주, 최현우, 명세현, 강지민, 송지율, 홍지승, 박찬웅, 박민수 친구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나와주세요. 네, 다 같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가사가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잠시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길 기도합니다. 다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제 말씀 다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해봅시다. 다 주보 뒷장 피셨나요? 피셨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이제 공각 공부하러 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